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4장 8절로 이하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4장 8절로 이하 18절까지의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하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함께합니다.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이방 지역으로 복음을 증거하러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는 곳마다 문제를 만납니다. 사람들을 선동해서 사람들을 충동시켜서 바울을 음해하고 바울을 힘들게 만드는 적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바나바와 바울은 기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그 사역을 굳건하게 감당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자신을 힘들게 하고 음해하는 사람들이 계속 따라붙고 있는데 자신을 모함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도 사역 가운데 어떻게 기쁨이 넘치고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것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렇게 위로와 확신을 주셨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로 더해갑니다. 새로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짧은 시간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믿음이 성장하는 모습이 눈앞에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일들이, 회복의 일들이 눈앞에서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상황 가운데에 힘들어하지 않고 기쁨으로 그 복음 사역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바나바가 그 사역 가운데에 매일매일 어떠한 마음이었겠습니까? 이 사역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이 생생히 경험되니까 어려운 사람을 만나도 대적자들을 만나도 힘든 상황에서도 힘내서 기쁨으로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본문의 말씀 8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본문 말씀 가운데에 바울이 그 사람을, 그 장애인을 볼 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울에게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볼 수 있는 어떤 신통력이 있었다라는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만 아세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일평생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다가도 마지막 순간에 예수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된 그 사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지요. 그런데 일평생 거룩하게 보였던, 신앙생활 잘 했던 어떠한 사람도 그 10년 가운데에 진정한 믿음이 없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교회에서 열심을 낼 수 있습니다. 믿음 있는 척 예배드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진정한 믿음이 없다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일을, 그의 열심을 근거 삼으셔서 구원하지 않으세요. 그의 착한 성품을 근거 삼아서 구원하지 않으세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을, 그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시지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구분할 수 없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설교를 할 때, 전도를 할 때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느낄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의 마음을 지금 성령님께서 만지고 계시는구나. 오늘 본문에서 바울도 그랬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였던 그 사람이 복음을 듣는데 진심을 담아서 복음을 듣는 그 모습을 볼 때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을 만지고 계신다, 복음을 향해 열어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할 때 이것이 영혼의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었는지 그 병에서 나음을 받을 만한 믿음만을 말씀하시는지는 또 몰라요. 원문에서는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바울이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치유를 선포할 때 그가 일어서서 걸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의 성령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그 장애인을, 안진뱅이를 보았을 때 궁일한 마음이 들었지요. 그래서 나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에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했을 때 그가 일어나 걸었습니다. 뛰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서의 기적과 똑같은 기적이 지금 이방 땅에서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겁니다. 예루살렘에서의 기적은 하나님의 임재가 본격적으로 이곳에 임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하게 해주시는 은혜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루스드라에서 동일한 은혜의 사건이 벌어졌다라는 것은 이 땅,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통치하신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치유의 기적을 허락하셨습니다. 걷지 못하던 자가 일어나 걸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그 땅의 사람들이,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나서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10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새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평생 걷지 못하던 자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가 일어나 걸었다. 허리가 좀 아파서 순간 신경이 눌려서 걷지 못하던 자가 일어섰다 정도가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은 가망이 없는 겁니다. 다리에 근육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심령을, 그의 육신을 감싸 안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 걷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바나바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진짜구나. 우리도 예수님 믿겠습니다. 결단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 지역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느냐?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섬겨요. 신으로 생각해요. 바나바는 연륜도 있고 풍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우스라고 믿고, 또 바울은 말을 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신의 전령사 헤르메스, 신 중에 헤르메스 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들어도 복음을 복음으로 받지 않아요. 자기들이 믿는, 자기들이 경험한 종교적인 경험을 토대로 오해하는 겁니다. 착각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을 때 은혜로 받지 못하는 이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는데 은혜로 받지 못하고 그 은혜를 자기를 자랑하는, 자기 의를 내세우는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엇나가서 그러면 안 돼, 바로 돌아와야 돼 라는 말씀으로, 경책의 말씀으로 주신 말씀을 나에게 복 주시는 말씀으로 잘못 오해하는 그런 일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지 않도록 더욱더 성령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이 두 사도를 신이라고 생각해서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자기들에게 왔다고 생각해서 살찐 소를 잡아 옵니다. 화환을 만들어서 가지고 와요. 그런데 처음에는 저 사람들이 뭐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곳 방언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는 저 사람들이 뭐 하는 거지? 왜 다른 곳에 갔다가 지금 오고 있는 거지? 몰랐어요. 그런데 보니까 소를 잡아와요. 화환을 갖고 와요. 그것을 어디에 버려놓냐 하면 바울과 바나바 앞에 버려놓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앞에 소위 제사상 차려놓는 거예요. 제사하겠다고. 이제야 알았습니다. 뭐 하는 짓입니까? 깜짝 놀라죠. 그곳 사람들이 왜 그렇게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보고 그렇게 바로
바나바와 바울을 신으로 추앙하면서 제사 준비를 바로 했을까요? 그 땅에 이러한 신화가 있었습니다. 오비드 신화라고 해서 제우스가 헤르메스가 인간의 모습으로 그곳에 왔대요. 그런데 그 마을 사람들이 제우스를 헤르메스를 알아보지 못하고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노 부부만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영접해서 음식을 대접하고 극진히 대접하고, 그래서 나중에 제우스가 그 마을을 싹 쓸어버렸답니다. 홍수로. 그리고 그 노부부만 복줬대요. 이러한 신화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죽으면 안 되니까, 우리 조상처럼 죽으면 안 되니까 빨리 제사하자. 제우스의 심사를 좀 빨리 달래고, 그러겠다고 지금 바나바와 바울 앞에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놓고 제사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 당시 바울과 바나바의 마음이 어땠을까? 복음을 증거하러 갔는데 나를 신으로, 나를 하나님으로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뿌듯할까?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인 척 안 되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우리가 선한 양심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를 향한 마귀의 공격이, 사단의 공격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단의 공격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가를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분명하게 알고 올바른 믿음의 반응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거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마지막 단계에 있었던 이야기. 첫 이방 선교 여행을 잘 진행했습니다. 많은 선교의 열매가, 전도의 열매가 있었습니다. 사역의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를 넘어뜨리기 위한 사탄의 마지막 공격이 이렇게 전개되는 거예요. 사탄의 공격이 먼저, 사탄은 스스로 높아지라 유혹하면서 공격합니다. 사탄은 바나바와 바울을 신으로 떠받드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힘들었잖아. 너희들이 할 만큼 했잖아. 그러면 이 정도 높아져도 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 조금 너희들이 더 받는다고, 너희들이 좀 가져간다고 그게 뭐가 죄가 되겠니?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 누리라고 너희들도 그렇게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런 사탄의 유혹에 바울과 바나바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14절로 15절입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이 신으로 숭배받는 그 상황에서 옷을 찢으면서 손사래를 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적극적으로. 아닙니다.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당신들과 같이 연약한 죄된 인생입니다. 한낱 인간에 불과해요. 하나님께서 이런 짓 하지 말라고, 헛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우리를 당신들에게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우리를 전령으로, 복음의 전령으로 여러분에게 보내셨어요. 그 하나님께 집중해야죠.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을 신으로 떠받드는 그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 땅의 사람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졌을까요? 야, 진실된 사람들이구나. 그러니까 저들이 전하는 복음은 진짜 백이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반대의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19절의 말씀 함께 합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또 충동질시킵니다. 사람들을 계속 그들의 마음을 충동질시켜서 바울에게 돌을 던지게 합니다. 돌에 맞고 실신을 하죠. 죽은 줄 알아서, 바울이 죽은 줄 알아서 사람들이 밖으로 내다 버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신이라고 떠받들 때는 언제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돌을 들어서 던지는 이러한 상황,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이렇습니다. 그렇죠? 세상이 이렇습니다. 죄된 육의 사람들의 본 모습이 이래요. 자신들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면 가진 아양을 부리고 친한 척하고 그러다가 자신에게 유익이 안 된다 생각하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자기 말 안 들어주면, 자기에게 이익이 없다 생각하면 돌변합니다. 돌을 집어 던져요. 예수님도 그런 상황을 만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환호합니다. 그런데 자기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오병에 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병자도 고쳐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 권력자들을 꾸짖는 그 단호한 모습을 보면서 예수께서 세상 권력을 뒤집고 권세를 잡으시고 우리를 배부르게 해주겠구나. 억울한 우리 인생 뒤집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들의 기대대로 그 세상 권력을 잡지 않으시니까 마음이 상해요. 도리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모습을 보니까 배신감을 갖습니다. 자기들의 기대대로 되지 않았다고. 예수님께서 그러한 약속을 하신 것이 아닌데 자기들의 기대대로 되지 않았다고, 자기의 주장대로 되지 않았다고 실망하고 배신감을 가지고 돌을 집어 듭니다. 예수님을 향해 침을 뱉고 욕을 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 지릅니다. 이것이 세상이고 이것이 육의 사람들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그런 상황을 만날 때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그런 상황,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이상하게 여길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런 사탄의 공격을 받아요. 높아지라는 유혹도 받고 죽이겠다는 위협도 받습니다. 극과 극의 다른 상황이고 다른 모습이지만 모두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 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사탄의 공격입니다. 그런 유혹과 위협들이 우리가 사명 감당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이런 방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올바른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요? 먼저는 나의 존재를 바로 알아야 해요. 15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바울도 그대로 자신을 인정하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자신을 포장하지 않아요.
자신을 포장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포장하지 않아요. 죄된 자신의 모습을 포장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존재라고, 거룩한 존재라고 포장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높이지 않아요. 그들과 같은 연약한 인간임을,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높아지라고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너가 좀 앉아도 된다고 유혹할 때 이렇게 해야 해요. 아니, 나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없어.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그 영광을 받을 만한 근거가 나에겐 없어.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높아지라고 하는 그 유혹에서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사탄의 유혹을 받더라도, 공격을 받더라도 흔들리지 않으려면 사명을 기억하고 사명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15절 하반절로 이어갑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잘 알았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대적자로 살아갔을 때에도 나를 살리신 그 이유가, 나를 여기에 보내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십자가 복음에 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사명을 바로 알고 그 사명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에게 맡겨진 사명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임 당하셨으니 이제 나도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 생명 내어놓겠습니다, 결단하고 나아갑니다. 사명자로 나아갑니다. 복음을 위해서 죽겠다고 하니까 죽이겠다고 하는 위협이 되지 않아요. 사탄이 여러 가지 위협을 합니다. 나의 말을 듣지 않으면 너가 고통당할 거야. 나의 말을 듣지 않으면 너의 자녀들이 힘들어질 거야. 나의 말을 듣지 않으면 너가 죽을 거야. 여러분, 세상의 헛된 신을 믿는 그런 종교, 그런 무당집에서 듣는 이야기가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올 가을에 너희 집에 큰 우환이 있을 거야. 어떻게 해야 돼요? 부적 써야지, 굿해야지. 마귀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마귀가 이러한 위협을 할 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 복음입니다. 사명이에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 지셨어요. 이미 우리는 산자 되었습니다. 영생의 사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사탄의 위협은 우리에게 위협이 될 수 없어요. 이것을 기억하고 믿음의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돌에 맞아 죽은 줄 알았던 바울이 벌떡 일어섭니다. 그리고 또 사명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를 출발해서 구브로, 비시디아, 이고니온 많은 지역을 돌아서 더베에서 이제 턴합니다. 되돌아가는데 왔던 길로 돌아가요. 그곳이 어떠한 곳입니까? 자신을 박해하던 사람들이, 자신을 돌로 쳐 죽이려던 사람들이 아직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 그곳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신을 죽이려 했던 그들이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가서 복음을 또한 증거하며 그 땅을 말씀으로 다지고 다시 안디옥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바울이 성도들에게 권면을 해요. 21절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더베, 루스드라, 안디옥 그곳에 있는 성도들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솔직하게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박해와 환난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믿음 위에 굳게 서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사명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던가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고난이 와요.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우리가 만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기에, 십자가의 능력을 믿기에, 영생의 복을 확신하기에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사명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 권면의 이야기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사명으로 살아갔습니다.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극과 극의 상황을 만났죠.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하늘로 붕 띄웠다가 금방 땅으로 팍 매다 꽂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울의 마음은 하늘로 들뜨지 않았습니다. 땅으로 푹 꺼지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그의 마음은 하나님께, 예수님의 십자가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부요할 때나 비날 때나 힘들 때나 기쁠 때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 사명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까지의 말씀 함께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인생을 살아가다가 힘든 일을 만나게 되더라도,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더라도, 억울한 일을 만나게 되더라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으로 살아가기 위해 사람들의 말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사탄의 공격을 능히 이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명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바울과 같이 상황에 지배되지 않는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